이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기도에 이번 주에 설교 본문을 작성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꿈이 있는 기도의 설교 본문에 원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생명의 산 하고 계시죠? 3,000원 주고 샀는데 300원의 값어치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생명의 산 본문에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꿈이 있는 기도에는 토요일 본문을 사실 오늘 설교로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읽다 보니까 이 본문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내용만 갖고는 설교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설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시하자. 오늘 설교 본문은 이 내용 말고 앞에 내용으로 하면 더 좋겠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으로 하면 참 이해하기도 쉽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본문의 내용 바꿀까? 아니야 말까? 막 고민하고 있다가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니다. 그래도 어렵더라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본문이 사실 역대하 7장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드리고 성전에서 낙성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21일 동안 제사를 지내요. 21일 동안 제사를 지내요. 여기에서 연결되는 게 무엇이냐면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와 연결해서 설교하면 다니엘 기도회도 더 참여할 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설교하기에도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설교자 마음대로 설교자 입맛대로 본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간에 나누는 것보다 설교자가 원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문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본문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별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이 시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 본문 하나 갖고도 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고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은 게 참 어렵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저의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이 시간, 기도회를 참여하는 이 시간, 내 시간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끄러움도 내려놓기를 원해요. 헌금할 때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 또한 내려놓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고요. 부끄러움 대신 복음의 자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요.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더욱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망, 구원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우리 또한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삶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음 장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1절. 네, 시작.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공원령을 내려서 정병 18만 명을 소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제4대 왕이 될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르호보암은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자 해요. 르호보암에게 속한 지파가 누구냐면 유대와 베냐민 지파 달라 이 두 지파밖에 없어요. 나머지 10지파는 지금 르호보암을 배신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10지파는 르호보암을 배신했을까요? 그리고 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 르호보암에게 속했을까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왜 동족끼리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가야 돼요. 여기 역대하 11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역대기 10장으로 한번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 이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된 르호보암은 왕이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도착을 합니다. 세겜 지역에 도착을 해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즉위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왕의 즉위식 전에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무리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노역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것을 요청해요. 뭐냐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노역을 감소시켜주면 우리의 왕으로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을 들은 르호보암이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와라. 내가 3일 동안 고민해보고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솔로몬 왕 때부터 섬겼던 원로들을 만나요. 그들을 만나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원로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왕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백성을 반겨주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이 평생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였어요. 좋죠. 좋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만남 이후에 르호보암과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을 만나요. 그런데 젊은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서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을 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떤 의견을 반영할까요? 우리는 르호보암 왕이라면 원로들의 이야기를 반영할까요? 아니면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반영할까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원로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종이 되잖아요. 강압적으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을 따르는 종이 돼요.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하여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요.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한 젊은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가죽 채찍으로 매질을 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새 채찍으로 치겠다 말을 하였어요. 르호보암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쉬웠겠죠.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은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이제는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아보라. 이렇게 외쳐요. 이렇게 외치고 그들은 각자가 자기의 장막으로 각자의 지파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지는 사건으로 이어져요. 이 모든 것이 사실 르호보암의 결정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 같아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께서 이 실로 사람 아이야에게 시키셔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르호보암이 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돌아와서 자신에게 속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18만 명의 병사를 소집했던 것이죠. 자신의 배반한 그 10지파를 향하여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배반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배반한 10지파가 다시 그 지파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이 11장 1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이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왜 신기하냐면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빠르게 그리고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쟁을 하는 이 급박한 시기에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게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에게 말하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명자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해. 그래서 나는 사명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책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선지
번째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사명자로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해요. 지난 한 주의 삶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다음 주에 있는 우리의 삶, 내일 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간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삶을 딱 펼치시고 그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저것 좀 꺼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 스마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4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은 그러한 주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하나님의 말씀에 르호보암과 18만 명의 군사들은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분열된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았고 그 알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분열은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아까 보았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세금 감면과 노역 감소의 요청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같이 볼 말씀이신데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어 왕을 삼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세요. 열왕기하 11장 31절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없네요. 죄송해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두 나라로 분열시켰을까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거든요. 그 솔로몬의 신하에게 10지파를 준다라고 했는데 왜 그에게 10지파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시켰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죄를 짓기 전에 모습부터 볼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이스라엘 온 지도자들과 함께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거와 더불어 부와 명예와 재물을 더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을 때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기뻤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땅 함께 이 땅 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러시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벌려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주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적과 싸울 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기울여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어요.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마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대요. 그리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살라 버리면서 주의 영광이 성전 가득히 임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솔로몬과 함께 예배드렸던 함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했던 게 무엇이냐면 주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도해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1000마리였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완공하고 기념하는 낙성식을 사용할 때 제물을 몇 마리를 사용하였냐면 어마어마한 마리, 어마어마한 양을 드렸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을 드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싶네요. 역대기 7장 5절 한번, 역대기 7장 5절 없나요? 또 안 썼네요. 7장 5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전에 낙성식에 행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은 소와 양을 합하여 142,000마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제사장 100명씩 해도 죽여도 끝이 없어. 그때는 다 제물 죽여야 되니까 죽여도 끝이 없는 수많은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모여서 21일 동안 하나님이 21일 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기뻐하며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나아갔어요. 멋있죠?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며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냐? 어마어마한 양을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우리가 그래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일 동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마어마한 양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설교 본문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다가 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모든 행사를 드린 이제 솔로몬 왕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사도 끝나고 그리고 기도도 다 마친 때 솔로몬 왕이 마음속으로 주의 성전과 왕궁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한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내가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뻐하며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항상 우리 가운데 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곳 가운데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으로 갈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겸손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다고. 그런데 솔로몬의 이 모습은 너무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죄와는 너무나 멀리 있는 모습 같아요.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솔로몬의 왕이 있는 그동안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었던 솔로몬이 점점 교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을 떠난 솔로몬,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함께 쭉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를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애굽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더라.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는데, 후궁으로 이제 외국 여자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도 많이 맞아들였던 것 같아요. 3절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었고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저희가 계산을 했거든요. 어저께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윤여성 전도사하고 얘기했는데 20년 동안,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한 게 20년이고 40년 동안 재직을 했다니까 20년 동안 이 1000명의 여자를 첩으로, 후궁과 첩으로 넣었잖아요. 365일 곱하면 만나는 기간이 6번에서 7번밖에 없다라는 거. 이 1000명을 다스리는 그만큼 음란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들과 이제 마구잡이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무엇을 섬기기 시작했냐면 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리고 믿고 따르는 신들을 솔로몬 또한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졌던 그 죄가 하나님을 멀리했고요. 그 멀리하는 결과 이방 신들을 믿고 따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이방 신들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였지만 교만한 마음이 듣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무엇을 바라봤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선인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의 분열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이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는 솔로몬이 겸손에서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고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예비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교만함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상황에까지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로몬도 연약했습니다. 르호보암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실패를 했고 르호보암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자주 실패합니다. 연약하고 실패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화되거나 좌절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도 실패해도 좌절해도 실망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고 우리는 나보다 우리를 더욱더 잘 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